우리가 그 요새 통독할 때 출애굽기 읽죠. 출애굽기 오늘로 끝났다고. 이 40장 끝은 뭐냐면 성막 짓는 일을 해. 왜 맨 끝에 성막을 이렇게 얘기해. 40장 2절에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고 17절에 제2년 정월 곧 초 2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른다고. 초 1일에 세워서 초 1일에 1년 후에 완성을 해. 딱 1년 맞춰서. 정월 1일에 시작해갖고 1년 걸렸죠? 그럼 딱? 그리고 정월이 몇 월이야? 1월이죠? 1일은? 1일이죠? 다 애야 돼야 하나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봐. 하나인 상태가 뭐예요? 뭘 세웠어? 성막이 뭐야?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오면 뭐야?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전 되려면. 그래서 세우고를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접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딱 읽으면 바로 보고 보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바로가 무서워서 보내려고 그래. 모세한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야, 그러면 너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녁만 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랬다고. 그리고 나서 7번인가를 재앙을 더 내려. 근데 왜 광야로 내보내라 이제 절기를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절기가 뭐예요? 절기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절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아니야. 구약에서. 그러면 다 복음 예수 전하는 거로 끝나니까 과정 부분이 안 생겨. 절기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구약이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절기가 몇 개야? 그 7대 절기. 절기를 보내야 되는 거야. 광야에 나가려면 어떤 절기가 이루어져야 돼? 10가지 재앙을 쭉 하는데 맨 마지막이 9번째 장이 어둠의 재앙이야. 흑암의 재앙이라고. 그 다음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야. 끝나는 거죠?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유월절이 일어나.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은 같은 날에 써 있다고. 절기하면 7절기인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 나가기 전에 출애굽에서 내보내려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야 된다고. 흑암의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보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야?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러.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의 자녀였겠죠? 응?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양. 어린 양이잖아.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죠? 죽는 게 뭐야? 양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기를 지킬 것이요 이런다고. 양을 잡는 경우는 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양 잡은 게 예수 영접한 거죠. 지금 얘기로 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가 없었던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양이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고. 그게 절기 사건이라고, 첫 번째. 그래서 이 절기라는 단어를 보면 3대 절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 단어가 파생되는 데서 초막절, 뭐 장막절, 칠칠절 할 때 칠칠절기, 장막절기, 유월절기 할 때 그 단어를 쓴다고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런다고. 영원한 규례. 출애굽기 23장 14절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한다고. 3번 절기를 지키려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거를 절기라고 해서 3차 절기를 한다고. 근데 이 단어가 파생시키는 단어가 절기예요. 2282. 하그 이런다고. 이거의 기본 단어가 아까 봤던 하가라고. 2287.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래라. 출애굽기 23장 15절. 무교병의 절기가 뭐야? 무교절이거든. 맥추절 이렇게 써 있죠. 7절기 중에 맥추절이 몇 번째 절기? 4번째 절기입니다. 뭐 시생의 절기 뭐 이런다고. 여기 나오네요. 34장 18절. 무교절. 그리고 요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칠칠절 나오고, 무교절 나오고, 유교절 나오고, 초막절 나오고 이런다고. 출애굽기 5장 1절로 절기를 지키려는 게 뭐예요? 그러면 7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절기의 사실은 제일 기본 절기는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죠. 나한테. 나팔절이 제일,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시초가 나팔절이 제일 중요해. 어느 부분에서 보면. 누군가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나팔 같은 음성을 날려야 6번째 절기가 돼야 내가 하나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7번째가 장막이니까. 근데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거쳐서 오순절, 칠칠절이 돼야 나팔을 분다고. 나팔을 불면 내가 예수가 없었어. 여러분이 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가 없을 때 나는 죄인이었다고.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뭐야? 예수를 주었다는 거죠. 어린 양을. 그러면 여기 와서 뭐야?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뭐 속죄가 된다고. 속죄이래. 그래서 내가 어디 들어가?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킨다 이러는 게 뭐냐면 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지킬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광야에서 전하냐고. 왜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냐고.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절기를 지킨다는 게 나팔절 얘기한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광야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광야죠? 미드바르 이런다고. 미드바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 하면 뭐야? 사막, 목초지, 말하기, 사막 이런다고. 사막, 말하기, 남방, 사막 이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막 그리면 뭐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물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것 또한 신약에서 안 끌고 오면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안 끌고 오면 모른다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흐르다 이 단어가 말하다 이 단어하고 동격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1696에서 유래 이런다고. 1696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막이면 뭐 우리가 추론하면 뭐 비가 안 와서 땅에서 말라갖고 사막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데가 미드바르 광야예요. 이 단어가 1696에서 왔대. 나바르, 말하다. 하나님이 말하시니. 성경에서 1696하고 4057하고 연결되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나바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데 많이 써 있다고. 누가 이르시되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 말하는 거하고 광야하고 연관성을 만들어줘야 돼. 절기를 왜 광야 가서 지키냐 이거지. 광야 가서 지키는 것은 왜 광야를 가냐 이거야. 뭐 세상 같은 광야 가운데 간다고 그러죠. 우리 보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말한다는 의미를 정하지 않으면 딱 이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거지. 그냥 문장이 갖고 말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요? 복음의 책.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곧 뭐예요? 마른 땅이고 아래 땅이고 매번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부인을 얻을 때 이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저만 본 게 아니잖아. 같이 봤잖아. 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간다고. 바단 아람이라는 데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 쪽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벗어난 거야? 가나안을 벗어난 거라고. 가나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제가 복음을 전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어요. 스승 학교에서 가르친 듯이 예수 학문을 배우듯이 이럴 수는 있다고. 이방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은 뭐냐고.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주는 거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눈밖에 현존해요? 어느 예수? 내 안에 있는 남편인 예수를 넘겨줘서 그 여자하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야 되는 여자는 뭐예요? 광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광야에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단어가 169룩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광야가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학자들이 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다 정리해 놨다는 거죠. 다바르에서 왜 광야가 나와?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1687 데비루 이런다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송소 돼 있죠. 한번 보고 올게요. 바이블 렉스 1687. 자, 왕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전에 벽과 성소와 지송소. 지송소에 뭐 둬요? 어깨야, 그룹들하고 뭐 이렇게 아롱이 지팡이하고 이렇게 놓죠.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하고 지송소 이런다. 이 지송소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내소 이렇게 지송소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송소를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절기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절기를 전할 수 있는 나팔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래갖고 내가 영접이 됐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성전인지 알지 못한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주 영접하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먼저 미드바르를 설명을 했냐면 광야 가운데 가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광야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이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광야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바라라는 단어에서 지성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미드바르겠죠. 여기 가서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성전이 안 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광야 미드바르에다 예수 믿으세요 따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네? 그래서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1687.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1698 전염병, 역병. 안 좋은 거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이 세상이 미드바로 광야로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세상 코스모스는 거의 죄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러면 뭐예요? 독생자를 주는 곳이 어디예요? 미드바로 광야죠.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자는 뭐예요? 지성소가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1687 대비로 지성소를 했어요. 이게 3장 16절이야. 근데 1698 대비로 역병, 전염병 걸리면 죽죠. 그죠? 이거 이 대비로 좀 전에 봤던 것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와. 10가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 전염병 하면 일단 죽잖아. 그러면 지성소가 되면 산 거잖아. 17절부터 역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서 전했는데 받은 16장에서 받은 사람은 지성소가 됐고 못 받은 사람은 역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요까지 이러면 심판 안 하는 것처럼 돼. 저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봐. 세상 살면서도 세상에 뭐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 아닌 것 같고 엄청 다퉈.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받을 사람한테 더 치중하세요. 하나님 뭐 그거 안 받게 하는 거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받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받게 하는 거를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럼 또 물러나세요. 그럼 또 어디 전할 수 있는 사막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심판을 안 받았으면 뭐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까 솔로몬 얘기처럼 아들이 된 거죠. 산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산자의 죽은 자의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라.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비류 1698번 갈게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즉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했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하시라. 이거 읽으면서 이 원어의 단어를 못 보면 지금 코로나처럼 역병으로 생각을 한다고. 역사적으로 있었을 수 있어요. 온역으로 연병 이런다고. 출애굽기 9장에서. 레위기 26장 25절에서 연병 이런다고. 신약에서도 온역이라고 한글로 있어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연병. 사마 24장은 뭐냐면 백성들을 계수해요. 이 출애굽기 내가 요번에 읽으면서 봤는데 계수하지 말라는 게 써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통독하면서. 근데 여기서 계수하거든. 3일 동안 온역이 일어난다고. 근데 온역이 일어났는데 이 온역의 끝은 뭐예요? 이 온역하고 타작마당에다 성전 세우는 거야. 아까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따바르라는 거에서 오죠? 네, 파생되죠. 파생된 것 중에 미드바로 광야가 있고 좀 전에 지성소 성전 만드는 게 있죠. 데비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 18을 읽어드리고 제가 온 거예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온역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지 말고 제가 얘기해주는 지금 기준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바로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말하다야. 말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갖고 목사님 말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내용을 성경에다 써놨겠냐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다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여기서 출발을 못하면
가다가 세상 얘기하고 젖먹이 돼갖고 어느 순간 돌아오질 못해. 솔로몬 얘기할 때도 기준점을 얘기할 때 어디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아까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일반 사는 얘기도 하고 그거는 삶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삶의 기준으로 사는데 일하고 그러는데 성경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전해야 될 사람한테는 하겠지만 일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다 이러면 아 이렇게 말했을 때 사건은 어디에다 얘기하는 거나 그렇죠. 예수 기름 부어지지 않는 물이 없는 곳 얕바시한 곳 윗물과 하늘이 없는 곳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갖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면 무엇이냐 이거죠. 구원과 심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1687번 데빌리로 나오고 심판은 전염병으로 나온다.